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을 잘 지내고 저희가 그 주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게 하시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전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기 위한 저희가 찬양을 하러 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은 먼저 주님께 상납되는 찬양이기도 하시며 저희 찬양 자체가 사람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목소리, 저희가 드리는 악기 모든 걸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맡겨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위한 찬양인데요. 이게 마지막 찬양이 되는데 이 찬양 구절대로 저희가 지금 드리는 찬양 자체가 주께 드리는 제 마음에서 나오는 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곡을 했습니다. 아멘. 이 찬양 구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새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연락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져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값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로 또 우리 각자 집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 뒤로하고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면 항상 영광을 돌려 거룩한 것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나무 성화같이 지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골로 부수성화같이 지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나이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르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성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소망케 하옵소서. 내가 주인 내 성령보다 앞서간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가슴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이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이 개발되며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며 각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으로만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원하옵기는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일꾼들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께서 담당하셨사오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마음의 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하옵시고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와 회복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대원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표부터 같이 외우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준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또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함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당분간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 전도 차원에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 우리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 감사하기를 놓고 새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하기를 원하는 분 저나 우리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잘 조정해서 섬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는 워낙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이 일회용품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다 이제 우리 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품 줄이는데 많이 또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가 이제 확신회상 아직 광고를 안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 지금 우리가 3주까지 진행을 하고 4월까지 아직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고 확신의 삶 온라인으로 하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청을 받을 테니까 대신에 확신의 삶은 매일 성경 매일 영적 가이드라는 책이 한 권 필요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 좀 구입을 해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신청서를 비치해 드릴 테니까 신청하실 분들 이렇게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확신의 삶 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음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적하고 우리가 율법을 사모하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은혜를 받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희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준비되고 가면서 아주 작지도 않다고 너희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말하였다. 가서 고라니를 서지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보다는 이름이 하시나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인면으로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헤브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있는 것을 알고 몹시 좋아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아랍인들을 뒤지고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서 두 살 정도부터 그 아래에 한 아이들을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남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소리로 배웠습니다. 나에게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라. 그 아기의 목숨을 누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벨레오가 그 아버지를 그것을 이어서 유대 집안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다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가족들 여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쉬셨죠? 이렇게 인사할게.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쉬셨죠? 네, 아이다 이 명절을 잘 쉰 얼굴입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오늘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그래요. 오늘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가 10월 4일이에요. 네 자리로 얘기하면은 천사데이가 되겠습니다. 1004 천사데이.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사 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이 악마와 싸우는 천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렸던 죽음의 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토록 찬양만 하는 그러한 천사들도 있어요. 스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로덴 광야길을 헤맬 때 그를 도와줬던 주의 천사처럼 이런 여러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나와서 요셉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헤롯을 피하시오 그가 죽었어 다시 돌아오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택한 백성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 천사들이 옛날에만 활동하고 지금 활동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에 이제 여기 분당 갈릴리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다시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있어요. 이분은 뭐 갑자기 오신 분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이전에 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많으면 매일 오시고 적으면 이제 한두 번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높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오셨는데요. 한동안 집에서만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하는데 뭐 상관있나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새벽 기도하는 거를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정도니까 참 올해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해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모이는 것부터 시작인데 참 이게 모이는 것 자체부터 어려워지니까요.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모임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고요. 우리가 직접 이게 대면 모임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대면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상공부 같은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평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요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비록 몸은 흩어져 있어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경배에 관한 주제입니다. 경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 있든지 홀로 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뭐하고 있어요?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인지 깨닫고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경우 같이 볼까요? 시작. 경배는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여러분, 이거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뭐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뭐 동방박사 이야기 한 번은 꼭 듣게 되잖아요.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자르 이름까지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박사는요 헬라어로는요 마구스라고 하는데 마구스. 이게 정확한 번역은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 점성술사. 좋게 얘기하면 천문학자고 또 이제 좀 그냥 보통 얘기하면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막 얘기하면
근데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단순한 박사는 아니고 왕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별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들은 동방, 이게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의 별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이 저 별을 보고 이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별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500km 정도,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중국 서안쯤 될까? 하여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한국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저 중국 서안이나 이쪽에 있는 거기 왕자님이 태어나셨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페르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바사입니다. 바사. 근데 이 바사는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후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있는 나라예요. 당연히 이 바사에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왕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바사에는요, 유대인들이 7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까지 아직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을 아마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지금 거기 바벨론 거기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했나요? 그렇죠. 그런 점성술 이렇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최고 우두머리가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하여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았던 이 선지서라든지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0장 3절인데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요 말씀을요, 동방 박사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딱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죠. 주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이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요, 이 말씀대로요, 메시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 많은 경비를 들여 갖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 걸 다 감수해야 되는 여행이에요. 그냥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먼 거리와 갖은 수고와 온갖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온 목적을 밝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이 동방 박사들한테요. 야, 너희들 가서 저 유대 땅에 가서 메시아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경배하고 와. 이거 시킨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다녀왔습니까? 야, 거기 갔다 오면 굉장히 뭐 하여튼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선물이 있을 거야. 이런 걸 기대했나? 여러분, 이런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모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고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모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지 않거든요. 또 경배하지 않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요. 가만히 제가 세봤어요.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38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몇 주 드렸나? 제가 세보니까 19주에 19주를 드렸어요. 절반. 38주 가운데 19주를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새벽 기도회도 지금 뭐예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요. 뭐 하여튼 수요 예배, 뭐 상봉 다 온라인으로, 목장까지도 이제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모였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서 좀 모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적응이 되었는지 이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도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당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몇몇 분 아프신 분들나 피증 못할 사정인 거 빼놓고 다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이라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9대1의 법칙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여튼 우리가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별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이 좀 어려웠어도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게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딱 1시간 이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경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경배는 진정한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요, 하여튼 이게 먼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가 아닙니다. 한 2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잖아요, 헤롯이. 그렇죠?
그때 별이 나타나기 한 2년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2년 정도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왔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으로 찾아온 거죠. 예.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헤롯은 뭐 했어요?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당황. confused. 놀랐어요. 혼동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왕자가 태어났나? 내가 모르는 왕이 어디 세워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요, 그가 정당한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은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는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안티파스는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이제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좀 물려받고요. 자기가 정말 이제 그 권력도 쥐고 부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유대 지방의 왕이 되기를 원해서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디를 갔냐면은 로마로 갔어요. 이때 그냥 어떤 직책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뭘 했냐면 로마의 원로원에다가요 뇌물을 엄청 뿌렸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유대 지방의 왕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엄청 뿌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이 지명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뇌물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여튼 로마의 뭐 시저하고 뭐 이렇게 막 엄청 큰 싸움이 있었잖아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막 이런 싸움이 있다가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정권을 잡았어요. 황제로 이 사람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게 다시 분봉왕이니까 자기 자리가 뭐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안토니우스를 지지했거든요. 옥타비아누스한테 또 뇌물을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원로원에도 뇌물을 먹였고 옥타비아누스한테도 뇌물을 먹여가지고 하여튼 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책봉이 된 거예요. 책봉이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로마가 시켜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지. 네. 뇌물을 써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지지 기반이 취약해요. 로마에 달려 있어요. 로마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뭘 했냐?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휴양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시내에나 있을 법한 전차 경주장, 콜로세움, 대목욕탕, 극장 이런 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거대한 습적 건물이에요.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요. 이 사람이 본래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3살짜리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냥 쫓아보내고 나서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가운데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여자가 마리암이라는 여잔데요. 이 마리암하고 결혼을 해요. 왜? 자기가 유대민족이 아니니까 유대민족이라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혈연 관계를 맺으려고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우 같은 사람. 기회주의자. 이 사람이 그렇게 길을 쓰고
이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 위치 자체가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여기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세금만 받아먹고 있으면 뭐예요? 4대륙에서 오는, 이 아라비안 반도는 대륙은 아니지만 이 4개 지역에서 오는 무역상들로부터 엄청난 관세를 받아 챙길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뭘 했어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도 건축하고, 그것으로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주고, 그 돈으로 세금도 내고, 대부분 자기가 뒤로 축복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오직 하나, 물질이 그의 전부였어요. 내가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이 권력도 돈. 예.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암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간통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증거는 없어. 그냥 신증만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마리암을 단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동생, 일가 친척 상관없이 다 죽여요. 그래서 이 헤롯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요, 이 피에 아주 그냥 그 집안 자체가 피에 점철이 되어 있는 집안,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의 목표는요, 돈 버는 게 오로지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자리도요, 그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정통성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이 많았고, 자기에게 반기를 든 사람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의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죽일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일 정도로 잔인했던 이 헤롯. 그의 귀에 뭐가 들려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헤롯의 궁정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러 온 거 아니다. 우리는 예언에 나온 그분을 예배하러 왔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곳에 그를 경배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하여튼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헤롯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절, 초풍할 일 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경배할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권력을 잡은 자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예외를 받으실 분임을 그들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을 분이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을 목적을 삼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이, 어떤 사람 물질이, 어떤 사람 건강이, 이게 주인이 되었어요. 이거 다 뭐예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건 신의 질문.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나 우리 곁을 어느 순간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모신 주님만큼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경배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경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루트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찬양 마지막으로 부른 주님께 드리는 나누시. 이 찬양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행실이,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얼마나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 지금 보세요. 동방박사 드리는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 다닐 때는요, 유향을 자꾸만 유황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황. 유황하고 유향은 다르죠? 유황은 뭡니까? 화산지대에서 나는 거, 콜 톡 쏘는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이게 유황이에요. 근데 유향은 프랭kin센스인가 뭐 하여튼 인센스라고 해서 굉장히 뭐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추출하는 이제 것인데 이 고급 화장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향료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요 더 귀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감람나무과 나무에서 이제 얻는 것인데요. 이건 아주 강력한 방부 효과와 함께 염증 치료 효과도 있대요. 이 모략이. 그래서 시신을 염할 때 요거를 쓰고요. 이 모략은요 현대에서는요 이제 암 치료제를 만드는 원료로도 요걸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략이나 유향이나 이 금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뭐예요?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요 뭘 보면 동방에서부터 올 때 이미 요 예물을 뭐 했어요?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에 와서 급하게 산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께 드리려고. 여러분요, 이 경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분이지만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받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정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편껏 드리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경배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VIP 이정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아마 제 전도일지를 본 분은 알 거예요. 이정우 선생님은 이제 일은 조금 넘으신 어르신인데 사모님이 하여튼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하여튼 교회는 나오고 싶어 해서 제가 이제 주일 말씀 꼭 보내드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뜻하고 이제 좋은 글을 보내놨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정호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예화입니다. 울산에요. 동태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동태장수잖아. 근데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은 나도 교회를 헌당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동태장수잖아. 동태를 팔아서 언제 이렇게 교회를 헌당을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교회를 한번 지어서 헌당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 그래 하여튼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동태 상자를 머리에 이고 쭉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동태 나한테 그 상자살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이 동전 주머니를 줄게. 아니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동전이 얼마나 될까 싶긴 했지만 할머니가 소원이라니까 그래 오늘 손해보는 셈 진짜로 해가지고 바꿨다는 거야. 동태 상자를 주고 동전 주머니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동전 주머니를 이렇게 동전을 뭐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류를 하는데 전혀 하여튼 처음부터 이상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골동품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의를 하러 갔대. 목사님 제가 받은 동전 주머니 요런 게 나왔는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침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사동에 갔다는 거예요. 인사동은 골동품 감정하는 데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인사동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걸 본 이 주인이 대뜸 아니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뭐 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대뜸 10만 원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도 10만 원 큰 돈이었는데 이게 뭔지나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뭐 얘기는 안 해주고 내가 50만 원 줄게. 값이 5배 뚝 뛰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이 10만 원짜리 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거의 한 5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600만 원이면은 지금 몇 억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 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뭐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600만 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6.25 때 전사한 미군 장교의 하나밖에 없는 유품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가운데 중요한 유품이어서 하여튼 그렇게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예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600만 원을 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랑 그 돈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태자수 아주머니한테 600만 원을 드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400만 원은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200만 원은 자기가 이제 가진 거예요. 근데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내 이거 200만 원이면 큰 돈이 생겼는데 뭘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울산에 있는 한 자갈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을 보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울산 앞바다에 있는 하여튼 모래사장 앞바다에 있는 자갈밭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냥 샀어요. 얼마를 샀냐면은 평당 300원씩 주고 5,000평을 샀으니까 15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자갈밭을 산 거예요. 또 이제 몇 년 묵혀둔 거예요. 이 땅을 몇 년 묵혀뒀는데 어느 날 이제 까만 승용차를 탄 신사가 차를 타고 이제 차에서 딱 내리더니 그 땅 주인이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1억에 파시오. 150만 원에 샀던 땅을 1억 파시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으려던 사람들이었는데, 울산에 조선소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그 공장을 지으려고. 근데 거기가 공장의 정문자리였다. 자기들이 다른 땅을 다 샀는데 그 정문자리 그 땅이 굉장히 뭐 중요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몰랐지만 나 기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러다 이제 이 값이 어디까지 뛰었냐면 29억까지 뛰었다. 꼭 그 땅을 사야 되니까. 정문자리 뭐 설계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50만 원에 준 땅을 29억에 팔았대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그걸 가지고 또 뭐 했대요? 또 땅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이제 그 후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제가 이거 이정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예화인데요. 이게 하여튼 여러분 궁금하면 울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땅 사러?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예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소원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를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요, 하나님 뭐를 그거를 보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 받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목적으로 살면요 굉장히 불행해져요. 왜? 그것을 얻기까지 뭐예요? 안 되면 계속해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거룩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한 장이라도 더 성경을 읽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더 주님하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좀 그 동태장터 아주머니처럼 저도 한번 교회 짓고 싶어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소망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요, 정말 이게 깊이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요즘 대면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길거리에 전도 나가서 명함 하나 장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즘 우리 아들도 보면 대부분의 시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유튜브도 많이 하고 또 SNS도 많이 하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해보자.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밴드를 보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감사 밴드가 한 300명 정도 활동을 하는 그런 감사 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랐어요. 야, 일반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는구나. 나도 정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오픈, 공개된 감사 밴드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좀 참여도 하고, 또 이제 따로 운영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불신자가 이 감사 밴드에 들어와서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착한 일을 하는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쓸 그 로고도 만들고, 그 감사 밴드도 만들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초청하고 막 이런 일도 좀 했어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움츠렸던 마음 막 이렇게 탁 살아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썩어지고 허탄하고 사라질 것들 경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요, 이 세상과 결국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작정을 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줄 수 없고 또 세상을 감히 줄 수도 없는 크나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복받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경배는 진정한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을 때 아버지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한없이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체험의 복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다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연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바친 손님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 성도들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들어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병에서 치유받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일도 아버지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순조로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되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그 가운데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버지 또한 그 일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룩한 성공을 거두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아버지 지속이 되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공부하는 지체들에게는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닮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원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께 영광을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정수자매 반가워요. 한시 좀 오세요. 네, 우리 이현인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정수자매 여기 있어요. 야 엄마 여기 있다. 미안해 엄마 있다. 반가워요. 이현- 안 오셨대? 오늘 저기 행사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가셨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우리 이현희 집사님 할렐루야. 좀 이따 봬요. 좀 이따 새벽에 봬요. 오늘 행사 수고하세요. 할렐루야. 신경실 좀 있습니다. 네, 나갈게요. 백 집사님도 반갑대. 네. 네. 예, 새벽에 봬요.